시편 37절에서 42절입니다. 시편 18편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멘. 지난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겨냈지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방패이시며 변하지 않는 삶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시기에 세상이 흔들려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다윗을 하루아침에 위대한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목동의 삶과 광야의 시간을 통해 훈련시켰듯이 오늘 우리의 고난과 연단도 버리심이 아니라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방패와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고 훈련을 통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 18편의 결론부로서 다윗의 승리 찬양의 절정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전쟁 승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왕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보여주는 메시아적 시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시편을 보면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다윗보다 크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키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승리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주일날 마무리하며 시편 18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임을 고백하며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승리를 원합니다. 사업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질병을 이기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승리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하게 되면 쉽게 자신의 능력으로 치부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운이 좋았으나 운도 실력이야 또는 내 능력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지나온 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겼고 블레셋을 물리쳤으며 사울의 추격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주변 나라들과 수없이 전쟁을 해야 했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이나 전략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18편 전체를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고백이 절정에 이릅니다. 먼저 3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따라가서 붙잡으리니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적을 쫓아 달려가는 모습만 보면 다윗은 매우 강한 군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나눈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29절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승리의 추격은 자신의 힘으로 쌓은 결과가 아니라 단지 주어진 것들을 이룰 뿐인 것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지만 성경은 결과보다 원인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긴 이유는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또는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7절에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3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지배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의지와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앞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지만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기도하다 포기하고 조금 봉사하다 낙심하고 조금 인내하다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원수는 블레셋이 아니라 죄와 유혹 그리고 교만과 미움과 탐심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싸우라고 하십니다. 신앙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끝없는 전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3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악은 결국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세상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왜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왜 불의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늦어 보일 뿐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평생 경험했습니다. 사울은 수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압살롬도 왕위를 빼앗으려 했지만 거의 빼앗을 뻔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 여기서 띠를 띄운다는 것은 군인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다윗에게 전쟁에 나서라고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강해졌고 내가 힘이 세졌다고 말하지 않고 항상 주께서 내게 능력을 입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현실을 나타내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힘만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능력을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그 영적 전쟁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 40절에서 4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흩으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끊어버리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진흙같이 쏟아버리며 등등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실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짐을 찬양하며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악은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죄도, 사망도, 사탄도 영원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마지막 날에는 그 승리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 시편의 진정한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않았고 자신의 전략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 유혹과의 싸움, 질병과의 싸움, 낙심과 두려움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의 원천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끝까지 견딜 은혜를 주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원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고 문제보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세상의 불의가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승리도 영광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기보단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완의와 위로를 받아가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